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다시피 전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상한 전쟁이라고 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 전쟁을 치르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의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53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이 53장은 이제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이제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영광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얘기하며 마무리 짓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나라와 나라 간에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일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리자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잔혹한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잔혹한 것입니다. 칼이든 창이든 총이든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전쟁은 국가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리한 국가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승리한 국가는 상대 국가로부터 전리품을 취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땅이든 사람이든 식량이든 재물이든 패전한 국가로부터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승리가 크면 클수록 전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승리가 작다면 적당한 부분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당대의 전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어떤 전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맥락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왕정 국가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전쟁을 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왕의 이런 권한을 위임받은 장수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대신 그 전쟁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장군은 그 상대편으로부터 취한 탈취물들을 분명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존귀한 자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왕이 가져야 될 그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장수에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분명 전쟁을 치를 것이고 분명 승리한 뒤에 탈취물을 가지고 왕 앞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장수와 그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와 같은 예언이 오늘 12절의 본문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전쟁은 가만히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우리 편은 많이 살리면 이기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가 치르는 전쟁은 그런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방법과 무기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뒤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벌써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메시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무기와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수동적인 방법에 승리하신 메시아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꾸 정답을 얘기하는데요, 메시아가 치르신 전쟁의 수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승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는 자기 위에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 승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능동적인 방법이란 그 뒤에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그분의 싸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첫 번째로 능동적으로 그분의 싸움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 범죄자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없인 여기지 않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 이 메시아는 승리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메시아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들은 이 세상이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기고자 합니까? 자기가 살고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는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자 합니까? 자기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근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범죄자를 살리는 그 방식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하고 실제로 이 메시아는 이겼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2절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예언, 이것의 주인공이신 누구를 이제 묵상해 봐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예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셨어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자라나신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시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죄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시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살 것이지 않느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불명예는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의인이지 않느냐? 높임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권력을 가져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수로서 싸워야 될 싸움을 치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공격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사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으로 남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자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과 반대의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너는 살아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위대해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너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싸움을 완전히 방해하는 결정적인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답게 이 마귀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시고 이 마귀를 패퇴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분의 사역을 행해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분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아니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어느 모양을 입으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이나 당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아주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는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예언대로 그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의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그분은 억지로 세상 죄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이어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대신하기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어디서 그 장면이 잘 나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면서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직접 죽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참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승리를 해야 했습니까? 왜 이 전쟁은
자기가 죽고 낮아지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고 죄를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무기를 삼아 이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메시아는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가져와서 존귀한 자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전리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습니다만 그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마귀가 세운 이 죄악된 나라에 속한 그곳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자 사망이 통치하는 사회의 시민이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마귀의 것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는 그 전리품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노란색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낮아지고 그가 죽고 그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전리품일진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일진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다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이자 충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충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충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었고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전쟁과는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면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싸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상대를 살리고 내가 죽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범죄자로 여겨지고 내가 틀린 사람이 되고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도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승리를 취하는 전쟁, 그러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이며 죄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럼 그런 싸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양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옳지 않더라도 참아내고 내가 항상 갑이 되지 않는, 을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싸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자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조언의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신자다운 싸움이란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며 높아지는 싸움은 마귀와 죄의 세력에 빌붙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간의 싸움이든 개인 간의 싸움이든 일반적으로 승리 조건은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전쟁의 싸움은, 그리고 그 승리 조건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하나같이 상대를 꺾어야 만족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도록 끝나야 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며 죄를 이기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범죄자로 여겨지더라도 원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마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웃어내는 것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나보다 의롭거나 명예로운 사람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범죄자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범죄자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의롭게 살거나 자기와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들고,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만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나보다 귀한 삶을 살고 나보다 값진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도달하신 수준, 보여주신 수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의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섬기고 죄인의 짐을 대신 지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전리품이 돼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을 닮았다라고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죄인, 나보다 못하고 불명예스럽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정말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경지에까지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일한 전쟁터에 서시고 주님과 동일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